오늘 우리 같이 함께 나눈 본문 말씀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성막에서 등잔대 부분인데요.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빛.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등잔대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빛. 등잔대에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빛. 자, 한 번 더요. 자, 시작. 등잔대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빛. 네. 죄송한데 혹시 모니터 조금만 더 주시겠어요? 네, 이해해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그 병원 가봤더니 난청이래요. 이 좀 있으면 제 성도 배시라 베토벤 되려나 봐. 자, 아까 우리 그 성가대 찬양하는데 여러분 이 뒤에 이렇게 배경 글 나오는 거 혹시 보셨어요? 그 이렇게 보면서 찬양 들으니까 와, 이 은혜가 그냥 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몇십 배는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와, 이제 너무 은혜 찬양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강신 입사님 병원까지 탈출하셔갖고 그냥 또 네. 자, 여러분 우리는 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혹시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상징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정부에서 보면 5가지를 보니까 정해놨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가 상징이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 위에 혹시 그게 다 지워졌어요? 제가 PPT를 만들어서 넘겨드렸는데 이게 폰트가 달라서 그럼 좀 안 나왔나 보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잘 외워야 되는데 예, 국기입니다. 국기죠. 우리 국기를 뭐라고 불러요? 태극기. 예, 건곤감리 청홍백으로 이루어져 있는 태극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예, 국가입니다. 애국가. 예. 자, 시작. 동해물과 백두산이 거기까지 오늘은. 예.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나라의 꽃이 있습니다. 국화. 뭐예요? 무궁화입니다. 예. 네 번째는 조금 이제 생소할 수 있는데, 자, 그 나라의 그 문장이 있습니다. 문장. 예. 그걸 이제 국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무궁화의 안에 또 별이 들어 있고 이제 태극 마크가 있고 옆에는 이제 리본이 있고 거기에 보면 대한민국 이렇게 박혀 있는 이 국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라 도장인데 국세 나라 새가 아닙니다. 예. 도장. 근데 제가 좀 그림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세는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찍혀 있는 큰 도장이거든요. 봉황새가 이렇게 손잡이에 되어 있는 금으로 되어 있는 그 도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5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정도는 좀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 좀 오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민족 나라가 있죠. 유대 민족, 유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자, 유대 민족 이스라엘 나라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좀 떠오르십니까? 뭐 우리가 흔히 제일 접할 수 있는 건 그날의 국기가 아닐까 생각해요. 예,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국기 안에 보면요, 저런 삼각형 2개를 이렇게 엮어놓은 것 같은 별 모양이 있죠. 저 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별이다. 그렇게 부르죠.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생각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걸 거예요. 예, 다윗의 별. 근데 이제 다윗의 별의 그 출처와 유래가 무엇인지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 그래요. 예. 세계 1차 대전 때 뭐 그때를 기점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 다윗의 별을 그 메겐 다비드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다윗의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옛날에는 그 왕가들에 보면 그 왕가의 문양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메간 다비드가 바로 이 다윗 왕가의 문양이 아니었겠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을 할 때에 저것을 채택해서 이제 국기로 쓰고 있죠. 자, 그런데 자, 왜 앞에 이런 장황한 얘기를 했냐면, 자, 실제로 이 유대민족의 어떤 모임이나 뭐 조직이나
가정 같은 데 가보면요, 이 다윗의 별보다 반드시 꼭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우리 유대인이다라고 상징하는. 그게 바로 뭐냐면요, 그 유대인 말로는 메노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저게 뭐 같아요? 예, 등잔대입니다. 예, 등잔대. 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아라라고 했던 그 성막의 기구들, 그것 하나하나마다의 분명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메노라라고 하는 거죠. 등잔대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유대인들, 내가 진짜 유대인이야, 이스라엘이야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사실 다윗의 별보다 더 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끈끈한 민족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메노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이것은 분명히 성경적인 그런 의미를 또 갖고 있고 근거를 또 갖고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성막 시작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내렸던 정의가 있습니다. 성막은 곧 뭐다? 예배다. 성막은 예배자 자신이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성막 안에 갖추어야 될 그 기구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또한 예배자인 우리들 자신의 삶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볼까요? 우리 성막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진영 중에 있는 성막 보통 이렇게 생겼죠. 자, 그 성막 안에 내부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시작. 안쪽서부터 지성소, 성소, 바깥들이요. 그 성소와 지성소 그 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지성소 맨 안에는 뭐가 있어요? 증거계. 그리고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분향단, 그리고 떡 빵을 올려놓는 그 상,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등잔대입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제가 요 그림은 1시간 동안 그렸기 때문에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거 1시간 동안 그렸기 때문에 이거 좀 자주 써먹어, 여러 번 좀 써먹어야 돼. 본점 뽑아야 돼. 자, 크게 세 부분으로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지성소, 성소, 바깥들. 자,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증거계. 자, 성소 안에는 세 가지: 분향단, 상, 등잔대. 바깥들에는요 물두멍,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등잔대라고 하는 거요, 우리가 오늘 볼 이 등잔대, 이 등잔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같은 말들이 계속 좀 반복되어지는 것 같고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그림으로 딱 보면 압니다. 여러분, 등잔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등잔대다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흔히 이거를, 우리 아까도 그렇게 대답하신 분들 계신데 촛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촛대. 그러니까 그 왜 크리스마스 뭐 그런 거 보면 이렇게, 근데 사실 이게 촛대가 아니라 등잔이 놓여 있는 등잔대입니다. 요 그 오른편인가요, 여러분 볼 때? 예, 거기 보면 이렇게 좀 확대해 놓은 부분 있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렇게 등 있잖아요, 등. 예. 그 심지에 이렇게 불 붙이는 그 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제사장이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불을 붙이는 겁니다. 이게 손에 드는 이렇게 조그만 그 촛대가 아닙니다. 이게 큰 등인 거죠. 꼭 무슨 가로등처럼. 예, 예. 그게 이제 성막 안을 환하게 이제 비추는 거죠. 예.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걸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등잔대는 여러분 그 만들어진 게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전부 다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순금. 오늘 본문 끝에 보면 순금을 이걸 만드는데 얼마나 들었냐라고 이야기하면 보면 1달란트. 이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요만한 티켓에 있는 1달란트,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면요 요즘 시세로 얘기하면 수십억 정도 됩니다. 여러분 로또 찾지 말고 등잔대 찾으러 다니십시오. 그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이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특별히 그 모양을 보면요, 이 꽃 형상의 그런 모양들이 갖춰져 있어요. 가지는 7개의 가지가 되어 있고요.
그 7개의 가지 끝에마다 이제 등잔을 올려놓는 그런 등잔대라고 하는 거죠. 자, 바로 이것의 이름이 뭐라고요? 메노라입니다. 자, 이름이 뭐라고요? 메노라, 등잔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메노라라는 말이 바로 이 빛이라는 뜻의 오르에서 온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그 말 자체가 이 빛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왜 이 등잔대의 이름을 메노라라고 할까? 메노라라고 할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예배에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바로 이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나는 이 빛의 역사, 빛의 그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이 성수에서 예배할 때마다 그 불을 붙일 때마다, 아니 그 불이 비춰질 때마다 너희 안에 이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등잔대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순금.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좋아요, 금이 좋아요? 보통 이럴 때 보면 자매님들은 다이아몬드를 선택합니다. 형제님들은 금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형제님들이 다 체인 같은 금 막 걸고 다니나 봐요. 예.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는 그 요소가 탄소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화재 같은 거 나면 건질 수 없잖아요. 다 타고가 없어지니까. 근데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금 이야기할 때 보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순수한 것, 뭐 그런 것들을 내포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빛을 비추는 이 등잔대를 금으로 만든, 물론 성막의 많은 부분들을 다 금으로 도장하고 있지만 이 한 달란트의 금을 쳐서 다 하나로 연결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한 데는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등잔대에서 그 비추는 빛, 그 빛은 어디서로부터 오는 빛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시는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시는 그 빛은 순금으로 표현되는 거죠. 어떻게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그 빛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예배는 사실 이 빛의 역사이어야 합니다. 즉 영원한 꺼지지 않는 그 빛, 살아나게 하시는 그 빛, 생명의 빛, 그 빛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경험해봐서 아시죠? 내가 예배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상한 마음에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면,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이상하게요, 예배 끝날 때는 살아나더라고요. 예배 끝날 때는요, 내가 뭔가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배 끝날 때는요, 비록 내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난 그 상황에 잠식당하지 않더라고요. 왜요? 우리 안에 그 예배를 통하여 풍성한 바로 생명의 빛, 그 주님의 변하지 않는 그 은혜의 빛을 내가 다시 붙잡게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의 빛으로 가득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지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정확히 빛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전체를 읽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건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자, 1장 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결론적으로 그 빛이 누구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창세 때부터 모든 만물을 함께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빛 대신 그 예수를 붙잡는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즉 이제는 어둠 가운데 있던, 죽음 가운데 있던 그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자녀로, 살아있는 존재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메노라,
이 성막에 비춰지고 있는 그 빛의 등장 때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는 다 어둠이었는지 몰라요. 죽음 안에 있는 영원한 죽음의 원수의 저주 아래 있는 존재였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빛이 있습니까? 그 빛은 꺼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그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빨리 한번 축하해 주세요. 빛의 자녀가 된 걸 진짜 축하합니다. 시작.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예배 가운데 그 생명의 빛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도 우리의 권리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여기 여기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여 특권을 주셨다. 특권이라는 건 뭐예요? 써먹으라는 거죠. 누리라는 거죠. 여러분 가끔 생일 때 되면 스타벅스에서 쿠폰 주더라고요. 그거 안 써먹고 지나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물며 그런 우리가 커피 한 잔 쿠폰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확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살아나는 생명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상태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세상의 짐에 묶여있다 할지라도 아니 나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아. 아니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끝나지 않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으로부터 비춰지는 그 빛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그 예배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밝게 빛나는 빛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그 밝음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 밝음은 그 빛이 비춰지면 내 내면과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이 등잔 때는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빛을 우리가 밝혔어요 아니면 비추어졌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빛은요 이 밝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사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빛이 되려고 뭔가를 밝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역사들이 에덴 동산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밝음의 역사가 인간이 스스로가 밝히려고 하는 역사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일로 나타났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다 그래요? 눈이 밝아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밝음은 누구에게로부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게 해본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해보려고 하면서 밝아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보면요 마찬가지입니다. 17세기 어떤 계몽운동이라든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가 꿰찬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뭔가 산업혁명과 그런 문화혁명과 등등등등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더 강팍해져 가고 더 고달파져 가고 더 많은 것들을 그냥 끊임없이 갈구하는 갈증으로 가득하더라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유튜브에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 짧은 영상들 있잖아요. 그 영상들을 보는데 그런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뭐
뭐 80년대, 뭐 90년대 그러면서 80년대, 뭐 70년대, 80년대 이러면서 이 버스 그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요. 이런 거요. 여러분 아마 그 당시에 버스들 타보셨던 분들은 다 그런 기억하실 거예요. 버스에 다 올라가서요. 누군가 이렇게 가방 메고 있잖아요. 짐보따리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서스름 없이요. 앉아있는 분들이 가방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요 가방 메고 있던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편하게 줘요. 예, 요즘은 어때요? 가방 달라 그러면 이건 뭐야? 그런 얘기도 안 하고요. 예. 어른들이 이렇게 타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리 양보하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세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뭔가 세상은 더 발전되어지는 것 같다고 하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인간 형상의 그 원래의 아름다움은 점점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내려가고 나니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빛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춰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그 빛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 비전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비전을 가져라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비전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비전은요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어떤 목표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오는 목표 뭐예요? 우리 학생들 다 서울대학 가는 거잖아.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좌절되면 어떻게 돼요? 뭐 한강을 가네 마네 막 이런단 말이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비전인 것이에요. 내 안에서 내가 보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양 있잖아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은요 주님이 비춰주실 때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기업은요 유산 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일단 감사하기 원한다는 얘기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일단 제껴놓고요. 그 밑에 부분을 그 이야기를 좀 뒤집어 생각해 보면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뭐하게 하신? 합당하게 하신.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도의 기업, 그 헤리티지, 그 유산, 그거 받는 거는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는 그래서 늘 어때요?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부분에 자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자꾸 숨기려고 하는 사람 이런 거 문제 있습니다. 예. 빨리 깎아주세요. 괜찮아요. 깎아가 아니고 아빠였구나.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 가운데 걸어 나아갈 때 우리는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신 것들은 당연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권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빛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빛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빛 영원히 변하지 않는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 19절 20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 아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단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등잔대를 만드는 그 이야기들을 쭉 보면 꽃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19절 20절에 보면 특히 어떤 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구꽃, 살구 마사지 그 비누 아니고요. 사실은 이 살구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하필 이걸까? 왜 하필 이걸까? 이 살구꽃은 이 성경이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될 당시에는 사실 이 살구꽃의 정확한 우리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구꽃으로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영어 성경만 봐도요 이게 뭐를 얘기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무슨 꽃이라고 돼 있어요? 아몬드요, 아몬드.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당시에는 우리말에 아몬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살구꽃으로 번역한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아몬드일까? 아몬드에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이것 한번 잡숴봐. 뭐 이런 의미로 아몬드였을까요? 아니죠. 아몬드를요 히브리어로 사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아몬드를 뭐라고요? 이렇게 수준이 높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몬드가 갖고 있는 이 사카드가 갖고 있는 그 본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경계하다, 잠자지 않다, 밤새마다 방심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요. 바로 이 단어를 그대로 이름 붙인 것이 이 등잔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샤카드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메노라, 이 등잔대의 이름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경계하다, 잠자지 않다, 밤새마다 방심하지 않다. 혹시 이 단어들을 이렇게 쭉 떠올릴 때 연상되어지는 여러분 혹시 시편이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지난 금요일 날에도 제가 함께 말씀 나눴었는데 다윗의 시편 중에 보면 시편 121편이 있죠. 우리 한번 여러분 시인이 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집중하라는 얘기죠. 저희 미디어 팀들의 여러분을 향한 전략입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시인이 된 마음으로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21편에 보면 그 사카드의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 불은 어떤 불이요? 꺼지지 않는 불이고 그 불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빛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레미야에 보면 이 단어의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예레미야 우리 큐티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리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을 받을 때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말씀을 받을 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때 여기에 보면 우리 앞에서 오늘 본문에서 봤던 그 나무가 나오지요. 무슨 나무요? 살구나무. 이게 무슨 나무다 원래? 아몬드 나무다. 예. 그 뜻이 그 말이 히브리어로 뭐다? 샤카드. 예, 샤카드. 그 뜻이 뭐예요? 네, 그런 말이요. 예. 예. 변하지 않고 항상 반드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살구나무를 보게 하시는 그 의미는 뭘까요?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변함없이 지켜진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섭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사실 그거 하나만 내가 흔들리지 않고 붙잡아도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때로는 어둠이 있어요. 때로는 좌절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만 알아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 망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깨닫고 이 예배 가운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때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언제가 어둠입니까? 우리 신앙인들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때로는 그럴 때 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아니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 나는 믿긴 하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고 생각될 때 말이죠. 그때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어두움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언제가 고통인가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할 때 언제가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잊으셨나? 라고 생각할 때요. 여러분 얼마나 캄캄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나를요 여러분을요 우리를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보다 그 어떠한 것이 우리 앞에 더 두렵게 다가와서 나의 마음과 시선을 뺐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다시 한번 이것을 붙잡는 순간 우리 안에 이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이 메노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와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뭘까요? 언제나 신실하시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올 때마다 우리 안에 그 기대함과 그 소망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세상에 많은 것들로 인해서 때로는 닫혀져 있는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눈이 열려서 그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는 찬양 중에 보면 내 맘의 눈을 여소서라고 하는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의 뒷부분을 보면 영어가서에 보면 계속해서 I want to see you. 나는 주님 보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간절한 그 소망과 선포와 기도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예배 올 때마다 아유 그냥 예배 시간 됐으니까 와서 앉아 있는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를 보기 원합니다.
영원히 나를 향하신 그 생명의 빛, 그 꺼지지 않는 빛, 내가 그 빛을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빛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늘 그 소망함으로 그 빛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동일한 이 샤카드의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창세기 28장 뭐 그 앞뒤로 쭉 다 그 이야기를 읽으면 좋지만 우리 15절만 한번 볼게요. 자, 시작.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야곱이요, 자기 아버지를 속여요. 그래서 형의 축복권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 형의 노여움을 사고 그 보복이 두려워서 고향을 떠나서 삼촌 집에 있는 하란으로 가는 길에 그 빈들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죠. 여러분, 그냥 편안한 잠자리 떠나서요, 맨 바닥에서 딱딱한 돌이라도 베고 그렇게 누워 있는데 여러분,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 마음에는 정말 좋은 건 내가 차지하고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아이디어 별의별 막 그냥 그 속임수를 다 써가지고 눈 어두운 그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잖아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아무도 없는 그 빈들에 쫓기는 방랑자 신세, 도망자 신세 되어서 그 딱딱한 돌베개 베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빈들에 계신 분들 계세요? 우리 그 심정으로 다시 한번, 야곱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예,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순간에 야곱은 깨닫죠.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다. 그래서 그 베개로 쓰고 있던 그 돌을 세워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하죠. 여러분, 그곳의 지명이 원래는 뭐였다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루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소개할까요? 이 루스라는 말이요, 아까 샤카드 얘기하는 그 카드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의 아몬드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붙인 그 이름이 뭐예요? 베델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나의 신부가 됐어, 너희 이제 나의 백성이 됐어, 이제 나와 함께 살자. 그리고 하나님이 뭐 지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 신혼집이요. 그게 뭐예요? 성막이잖아요. 예. 따라서 이 아몬드 나무, 그 꽃이 있는 이 등잔대에 담긴 빛 대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 베델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마 이 찬송가는 그때 야곱이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너무 좋지 않아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가사도 준비했어요. 가사를 그냥 통째로 다 보여주세요. 그냥. 예, 예. 자, 시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시간 관계상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 3절은 더 은혜로워요. 3절 내 주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아멘의 궁핍함을 하시고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자 4절까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라. 샤카드의 은혜입니다. 그 나라가기까지는 그나 야곱이 받았던 그 약속이지요. 깨달았던 그 이야기입니다. 늘 보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내가 살아야지 해서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이 비추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참빛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누리면 우리 안에는 살아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그 약속하시는 그 주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항상 내가 때로는 어둠에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비추시는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고 눈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고